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명절 아침입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명절 지내고 계시죠? 내일까지 쉰다니까 참 좋습니다. 저는 수요일부터 저에게 이렇게 인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우리 부교육자들부터 해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이 계속해서 어제까지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또 와서 세배도 하고 또 인사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한 집사님 가정에 이제 부부가 어린 남매 둘을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한테 세배하러 왔습니다라고 하고, 그래서 세배를 하고 나서 이제 세뱃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딸은 이제 3학년이고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세뱃돈을 주는데 딸에게는 3만 원을 이렇게 제가 줬어요. 그리고 아들한테는 2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00원 차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받으면서 뿌르퉁해 갖고 받아요.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누나는 왜 3장 주고 나는 왜 2장 줘요? 그래. 그래서 엄마한테 물었어요. 얘가 돈을 아냐고. 그랬더니 돈은 모른대요. 돈은 모르는데 1장, 2장, 3장은 실 줄 안대요. 그래서 제가 1,000원짜리를 하나 다시 꺼내갖고 다시 1,000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좋아가지고서 그러고서는 목사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받는 거예요. 돈의 크기, 돈의 가치는 모르지만은 1장, 2장, 석 장은 쓸 줄 아는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이렇게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시간의 그 가치와 또 그 크기와 그 귀중성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 그냥 그러고 카운트만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은, 이 날들은 무엇인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권자.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8절의 말씀부터 시작되는데,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하루가, 이 짧은 하루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이 하루가 주님께서는 천년 것처럼 그렇게 크게, 그렇게 오랜 시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생각하시고 그렇게도 계산하시고, 또 우리는 또 천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긴 날들을, 그 큰 시간들을 주께서는 바로 하루처럼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날들,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년이 하루 같다면 한 시간은 그러면 몇 년이나 될까요?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한 시간은 몇 년이나 될까? 계산을 해보면 약 42년이 돼요. 한 시간이.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40년을 살았다라고 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한 시간 사는 것처럼 그렇게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70년, 80년 살았다, 뭐 오래 살면 100년 산다,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 2시간, 3시간 못 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은 지 나는 몇 년 됐다, 난 신앙생활 한 지 난 40년 됐다, 50년 됐다, 그래봤자 하나님 보실 때는 고작 1시간 믿는 거, 1시간. 1시간 내가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거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1시간도 제대로 믿어요? 여러분, 40년 동안을 정말 바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날수만 세고 연수만 세서 나는 뭐 몇 년 신앙생활 했어, 나는 뭐 모태교인이야 뭐야, 막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하루를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1시간을 믿어도 바른 신앙을 걸고 살아야지. 일생 내가 뭐 예수 믿었다고 그래봤자 그저 그거 그냥 슬렁슬렁 내는 대로 그저 그러고 믿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1시간도 난 제대로 신앙생활한 게 아니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그냥 이건 내 시간이다, 나의 날이다, 내 연수다 해가지고서 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일생을 살아간다 라고 한다고 하면,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정말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 관리를 잘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오래도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땡 치면은 끝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고백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관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고백할 때, 그럴 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날들, 이 시간들, 이것을 이제는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시 세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계를 사면 대부분의 시계는 스톱이 돼 있어요. 정지가 돼 있죠. 그러면은 그 시계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놓고 그 다음에 오늘의 시간으로 맞춥니다. 오늘의 이 시간으로 맞춰서 그때서부터는 그 시간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 시간을 따라 사는 거예요. 시간을 세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바르게 내가 하루를 사는 것, 내가 1년을 사는 것, 내 일생 사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시 재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헬라어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커다랗게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고 하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인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 1년, 2년, 3년 이렇게 이 아이가 한 장, 두 장, 세 장 사는 것처럼 그냥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시간이에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부터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로 2020년, 2021년 뭐 나는 올해 몇 살 이런 카운트가 아니라 오늘의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시간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이에요. 천년이라고 하는 날은, 이 천년의 날은 날수로 만들어 보자면 36만 5,250일이에요. 1년이 365일이니까 천년이니까 당연히 36만 5천까지는 나오지만은 나머지 250일이 붙는 거는, 그거는 짜투리 시간을 그거를 다 계산하면 250일이 더 나와요. 6년이 4년에 한 번씩 6년 나와서 다시 이렇게 그린치 천문대 시간을 다시 조정하지 않습니까? 자, 어떻든지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하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바로 우리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세계로, 다른 차원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첫 번째로는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저 먼 외국으로 피난 가고 그곳에 도망가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은 이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서 나그네로 살면서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러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서,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는 이 로마 정권도 다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이제 정말 다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내가 어떤 고난과 박해를 받아도 그 예수를 믿는 신앙을 붙들고 살아갔던 거예요. 내가 곧 오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데 곧 오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이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가도 안 오셔요. 20년이 가도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러면서 성도들은 왜 주님이 안 오신가? 그 기다리던 그 신앙을 버립니다. 그리고 배교를 합니다. 그리고는 저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아마 우리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그냥 오늘 이 예배당에 있을 거예요.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다 주님 만나겠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한 게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면 왜 주님의 재림은 그렇게 더디 이루어지냐? 아직까지도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오늘 9절 말씀에 말씀하세요.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주님께서는 왜 더디 오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주님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신 시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몇 년을 못 참습니까? 예? 너무나 길고 지루하다고 힘들다고 그러면서 신앙도 버리고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보실 때 고작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00년 지나간 게 이틀밖에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연수가 이 세월이,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하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2000년을 이틀처럼 보시면서라도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다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2000년이 이틀처럼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리는 마음은 뭐예요? 바로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일각이 여삼추 같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다려주죠. 제가 총각 때 연애할 때 어느 한 아가씨를 제가 교제하면서 그 아가씨가 사모냐고 묻지 말아요. 그런데 늘 뭐 이렇게 데이트하는 이제 시간이 돼 약속하면은 거의 맨날 늦어요. 거의 한 30분 정도씩은 늘 늦는 거예요. 그냥 거의 그래요. 제 시간에 오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어떨 때는요 1시간도 기다리고 막 그랬어요. 에이, 안 오나 보다 그러고 제가 포기하고 간 적 없어요. 그 기다렸더니 결혼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인지 뭐 이렇게 외출을 하려면 어디 뭐 신방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뭐 그러면은 저는 이미 다 준비하고 지금 현관에서 서서 기다리는데 아직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빨리 좀 나와라, 왜 이렇게 늦장 부리냐, 왜 이렇게 꾸물거리냐, 이러다 보니까 잔소리하게 되고 어떨 때는 소리를 버럭 질러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본성이 나온 거죠, 제가. 그런데 보니까 왜 못 기다리냐,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시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서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 기다리지 못해요. 기도해놓고 오늘 바로 기도했으면 당장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고, 오늘 기도했으면 적어도 올해 안에는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여태껏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다가 나는 이제는 지쳤다고 포기한다고 그러고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보는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아니, 예배드리는 1시간도 그래요. 예배드리는 1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예배 시간이 어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1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나와 있으면은 목사 설교도 잘 못하는데 저렇게 시간만 질질 끌고 그러지? 그냥 평소에 보지도 않는 성경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하고, 평소에 주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그냥 주보 보고 왔다 갔다 하고 핸드폰이나 꺼내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이런 형식적으로 지루하게 느껴지고 고리타분한 게 예배다 이 말이거든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사역하는 것,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그게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지 않아요. 교회 오는 게 설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 오는 게 설렌다니까요. 그래서 다 뛰어와 갖고 먼저 예배당에 올라와서 다 기도하고, 그러고 내려가서 내가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저일도 하고. 이 본당에는 예배 드리는 시간만 올라오지 한 번 여기 안 들어와요. 그냥 바로 주방 가고 바로 저기 가고 그랬고, 일하다 보니까는 피곤하고 지치고.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다고 말씀합니까?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삼촌 라반을 7년 동안을 종살이 하면서도 그 7년이 며칠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하는데 우리는 아우 나 피곤해요, 아우 나는 지금 뭐 몇 년을 일했는데 아우 나는 이제 그만할게.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내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께서 약속하신 그날은 곧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거예요. 곧 주님이 오신다는 것, 그걸 알아야 돼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시작. 아멘. 오실 것 같지 않은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인류적으로도 그렇고. 지난 12월 달에 제가 백두산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백두산이 폭발하는 그걸 스토리로 해가지고서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는 지금 임박한 그 재앙, 진노 가운데 살고 있는지. 이 백두산은 그 지질학자들이 그 백두산 밑에, 지표면 밑에 커다란 마그마 방이 커다란 게 4개나 있어가지고 그 아래서 계속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이 지질학자들은 다 아직 한결같이 그렇게 지금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두산이 터지면은 세계의 어떤 화산보다도 가장 큰 화산 폭발이 되고, 그리고 그 백두산 천지에 그 가둬놓은 그 물이 20억 톤이나 되는데, 그 물이 어마어마한 물들이 그곳에서 쏟아져 내려가지고 함경도 양강도 이런 데는 완전히 다 물바다로 다 덮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산재가 날라오면은 3일 만에 서울은, 이 남한 전역이 완전히 화산재로 덮여가지고 해가 사라지는 그런 재앙이 곧 우리의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의 날이 언제 오냐고, 나는 이 땅 위에서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업하고 뭐하고 그러면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뭐냐?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준비하는 시간.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는데 우리는 준비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주님께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자, 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고 우리는 빛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결한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주님 오셔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요 나는 달려나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1절에 13절 말씀을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가시적인 세계는 다 불에 타서 사라질 것들이라고 말씀해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순간에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이 날이,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임하시는 그 날의 그 영원한 시간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너희는 주 앞에서 14절에 말씀하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해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여러분, 이것은 죄 짓지 말고 살아가는 이런 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허물도 있고 티도 있고 점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할 때는 이것을 자꾸 제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하고, 그래서 주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의 시간은 성화를 완성하는 시간이래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것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해요. 어느 목사님이 토요일날 바쁜데 결혼 주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토요일날 목사님들이 주례하면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렇지만은 또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례를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됐어요. 결혼식 시간이 됐는데도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시간이 막 급한데, 그리고 거기에 그 식장에서 그 직원이 와가지고, 목사님 시간이 이렇게 늦어서 죄송하다고, 신부가 오는 길에 차가 밀려가지고서 늦게 도착해가지고 지금 신부 화장을 지금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부 화장을 마치는 대로 바로 식을 진행하도록 할게요라고 한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 깨달음이 오는 게, 그렇구나. 주님이 왜 더디 오시냐? 주님이 왜 우리를 기다려 주시냐? 내가 신부 화장을 내가 아직도 못했구나.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 우리 성도가 화장을 다 못했어요. 아름답게 꾸미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신랑 되신 그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 나에게 남은 날은 주님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거룩한 신부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잘 보여도 소용없습니다. 예? 한 여인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미녀예요. 길에 나가면 문남자들이 다 고개를 돌려가면서 다 쳐다봐요. 그렇지만은 문남자의 시선을 끄는 것보다도 한 남자의 사랑받는 것이 그 여인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이것저것 두고, 야, 저 사람 대단해, 뭐 어떤 것들,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티 없이 성결하게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은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만 이 세상에 산 뿐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 내 이혼, 내 식구들, 내 친척들, 여러분은 이들을 전도해야 돼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명절날 동해시에서 어느 한 가정이, 한 식구들이 펜션을 빌려가지고 그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펜션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나 7명 식구 중에서 4명이 죽고 3명이 중화상을 입었고 지금 병원에서 그 사람들도 지금 중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누가 그 명절날 아침에 거기서 맛있는 음식 먹고 명절을 지키다가 그런 끔찍한 참사를 당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들이 목사님 할아버지가 세뱃돈을 주면은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왜 나는 2장뿐이 안 줘? 하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여러분 20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제가 돈이 없어서 2장뿐이 안 줍니까? 그걸 주는 거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는 그걸 사랑으로 받지 못한 거예요. 그냥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 가치로 계산하며 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세요. 나를 참아주지 않았으면 벌써 우리는 끝장나고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해결하셨다고 하며,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그리고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거룩한 신부로 단장을 하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 없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만날 날 준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의 남은 시간은 길이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간으로 사십시다. 이 순간이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에 이미 우리는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불순종하고 범죄하며 살던 하나님 떠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녀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을 나누며, 그리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날을 쓰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증거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음에
다시 한번 담으시고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점없이 흠없이 티없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